에베소서 3장 20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농의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왜 안 됩니까?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템파에서도 잘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시스템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선포하면 잘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원되든지 우리의 삶 속에 안 되는 일이 생길 때는 안 된다, 안 되는 현상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거 안 되네? 그러면 안 됩니다. 되도록 말하고 되도록 선포하고 되도록 기도하면 기술자가 임하든지 돈이 생기든지 환경이 바뀌든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든지 된다고 말하고 된다고 선포하면 됩니다. 아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도 5강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혼적인 신념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변화입니다. 이 세상의 변화 체계나 또 세상의 모든 자기 개발 방법은 혼을 통해서 합니다. 혼을 통해서. 즉 좋은 생각과 집중력과 관계를 통한 변화의 방법을 원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변화를 준비할 때 이런 식의 변화를 그냥 너무나 쉽게, 왜 시중에 나온 책을 20 몇 권을 구하니까 다 그런 책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탁 터치하시면서 너는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러니까 그 방법하고 전혀 달라요. 네가 변화되는 방법으로, 네가 추구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준비해라. 그래서 요즘은 말씀 준비하는 게 설레집니다. 왜냐하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말씀이 준비가 돼요.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참 놀랍습니다. 자, 좋은 생각, 집중력, 관계를 통한 변화 방법, 그것도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방법은 출발에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좋은 생각이 안 생기는 건데.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미운 사람 계속 밉고 싫은 사람 계속 싫은데 어떡하겠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내가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럴 에너지와 그럴 파워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결국 좋은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내 마음 안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마음에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야 되는, 영적인 변화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죽었던 우리 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건 믿으시죠? 구원받아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영적 존재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체성과 모든 근거는 우리 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이것이 모든 출발의 근거예요. 그러므로 이전의 삶의 방식, 혼 중심의 삶, 신념 중심의 삶, 모든 것의 출발을, 나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 가서 살아야 돼.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처럼 폼 잡지 말고 세상 가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해도 정주영 씨는 지옥은 갔지만, 이병철 씨도 지옥은 갔지만 탁월한 인생을 살잖아요. 혼을 가지고도 탁월하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크리스찬 라이프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여기고,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것, 이게 모든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스템과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새로워지는 것뿐이에요.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께 적절히 기도하는 것은 세상 모든 종교가 똑같이 하는 방법이에요. 도덕적인 교훈과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적절히 무당처럼 기도하면서 추구하는 건 세상 이방 종교, 가나안 종교와 똑같아요. 그것 아닙니다. 성경의 교훈적인 내용을 자기 개발적인 측면에서 적절히 인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써먹는 건, 그건 신념 체계를 강하게 하는데, 단지 불교의 불경이 아니고 이슬람의 알라 그게 아니고 성경을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출발은 자기예요. 그것은 무능함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영광도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잘 돼도 영광이 하나님께 안 돌아가요.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거예요. 그건 크리스찬 라이프가 아닙니다.
물론 진리 되시는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도덕 교육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왜? 진리는 성경에만 있으니까. 성경과 똑같은 내용이 불경에 있으면 그것도 진리예요. 성경과 똑같은 내용이 마음에 거기에서 있으면 그것도 진리예요. 왜? 성경의 내용과 똑같으면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책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진리고 다른 책에 기록되면 진리가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일반 서적에 기록되었어도 그게 성경 내용이면 그건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이시요 말씀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생명이라 여기고 붙들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변화는 먼저 우리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성령의 도움으로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 진리 되시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게 기독교의 변화예요. 즉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말씀과 주님께 드리고 나서 그분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릴 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때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여전히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보다 그분의 말씀이 옳다라고 계속 픽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포커스한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무너집니다.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환경이 어려워질 때 그러면서 벌써 타협해버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95도까지 끌었다가 100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너지고 또 출발하다가 90도 가서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워밍업을 하는 것이지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전쟁이라는 도망갈 거는 그 훈련 해서 뭐 하겠어요. 평상시에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경이 다가왔을 때, 사단이 우리를 회방할 때, 어떤 환경이 다가올 때 말씀의 능력으로 버틸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 영역을 키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평상시 때 워밍업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여전히 현실 방법으로 가면 그 사람은 복을 받기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선포하는 것은 그 어려움 때, 역경의 위기 때가 있어요. 그게 평생 가지 않아요. 잠깐 결정적인 위기 때가 있어요. 그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브레이크스루가 탁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능력이 시작되고 거기서 또 출발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비상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하고 강한 영적 능력, 즉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원하긴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리기를 하면 나는 마음은 저기가 있는데 다리는 안 따라가요. 그럼 넘어져요. 마음은 가는데 다리는 천천히 돌아가고 이 손은 빨리 돌아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16초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16초, 17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내 안에서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무너져 버리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즉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짐으로 우리가 또한 성령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와 형통함과 이 형통함의 출발과 과정과 모든 열매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아멘. 크라이스트 센터드 라이프. 그래서 변화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세상 신념체계와 다른 성경의 방법이에요.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시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것이 나는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 예스 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분의 뜻만을 원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 돼야 돼요. 중심에서부터. 실제 그렇게 완전히 살아가고 안 살아가고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 마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즉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 아멘. 그것을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 영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영을 개발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의 믿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영의 믿음을 채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영에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셔도 우리 혼의 생각, 감정, 의지가 변화되지 않으면 행동으로는 연결이 안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느낌만, 뭔가 이걸 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영과 혼이 구별되면서 분리되면서 정확하게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웅웅웅. 백화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도 야 하는 소리, 한국말이 확 들리는 것처럼 그냥 한국말이 확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혼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의 감정은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것. 이것이 변화예요. 이 혼의 변화. 그러면 행동은 따라가는 거예요. 행동은 따라가는. 그리고 우리 몸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따라서 하는 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평상시 때 아내 버릇한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나의 감정은 그리스도의 감정이 되고 내 소원은 하나님의 뜻만을 소원한다. 내 몸은 육체의 종이 아니라 쾌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다. 이 네 가지 과정, 이 네 가지가 변합니다. 이 네 가지가 되어지고 익숙해지면 그의 인생은 정말 강력한 드라이브가 되는 인생이 돼요. 이런 과정을 겪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변화가 완전히 돼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안에서도 우리는 변화 열매를 따먹습니다. 칼리지 졸업한다고 해서 편지를 쓸 줄 아나요? 초등학교만 다녀도 편지 쓸 줄 알고 의사소통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근사한 말을 좀 못하고 근사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변화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과정에서 형통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중심으로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삶은 불행 시작, 형통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행 끝, 형통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끄시는 그분을 믿고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 과정에서 날마다 우리를 내어드림,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전의 나중심의 삶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고통을 겪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말씀과 이끄신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협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시어머니가 십자가가 아니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협조하면서 최선의 삶을 다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은 강력한 인생이 되고 그렇게 시작할 때 영에 속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믿는 자의 권세가 회복되고 사단의 어떤 시도도 차단되며 이러한 삶은 선악과를 먹는 삶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의 실과를 먹는 삶이 되는 거예요. 동산 안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이건 선악과예요. 그러나 생명나무는 뭐냐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며 그분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그러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왔던 삶을 거절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생명나무 실과의 열매가 되시잖아요. 생명나무가 되시잖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제는 내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나의 공급함, 자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 아멘. 그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아담 타락 이후로 인간에게 빼앗겼지만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어요. 그러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게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는 얘기고, 신학적으로 두 번째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크리스찬 라이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왕이 되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뽀빠이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은 꼬봉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주인 되셔서 살아가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배고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모자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방법으로 실제 성경에서 가르쳐진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왜? 저는 그걸 믿고 살기 때문에. 식구들은 가난해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채워져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있었어요. 왜? 저는 믿고 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전달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만 그렇게 살았죠. 왜? 뭔지도 모르고 난 항상 믿고 살았거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사니까 나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무슨 가난의 기억, 아픈 기억이 없어요. 항상 아무리 가난해도 저는 채워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시도할 때,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기를 시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 아멘.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혼적인 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물질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말을 조심하십시오.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은이 아멘. 집이 가난해도 하은이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어요. 길을 여실 수 있어요. 점이마다 아멘. Understand? 그냥 아멘. 사람은 사람 안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중에 다 번역해서 줄 거예요. 다 번역하고 이걸 다 영어로 통역해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재정적인 것, 기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영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혼을 태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영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원해야 돼요. 중심을 원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고 우리 영이 충만해지기 원하는 삶,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확장됩니다. 여러분의 의식구조 속에, 여러분의 언어 속에,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 속에 아직도 부정적이고 아직도 부족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지 않고 사업에 확창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직 덜 몰려오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이 변화되고 빨리 창대해지세요. 저 혼자 풍성해져 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제 선포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이 변화돼서 사업이 확장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창대해질 때 사람들은 몰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지 제가 변화돼 봐야 사람들은 목사님이니까 안 옵니다. 제가 아무리 풍성하게 살아봐야 욕만 먹습니다. 비행기 갖고 다니고 자동차 10개 갖고 다니고 그러면 욕만 먹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는 건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변화돼야 그다음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변화를 주고 이번 겨울에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시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확정되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이것을 위해서 말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장소적인 의미의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엔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 필요 없어요. 병 나는 거 필요 없어요. 병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대부분 필요한 것들이 하늘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필요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재정적인 풍성함을 누리되 그것에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며,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선포하고 추구하는 그것은 단지 필요하기 때문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필요도 안 채워지는데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도 더불어 채워지는 거예요.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순서대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34편에서 주님은 다윗을 통해 말하셨어요. 하나님께 자원하는 자, 마지못해 해야만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자원함으로 예배드리는 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계시, 레벨레이션을 주십니다. 모든 계시를 주시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행복이 시작되고 기쁨을 맛보며 풍성함을 맛보며 하나님의 충만한 것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충분함이에요. 충만하는, 꽉 차는 거, 충분한 흘러넘치는 거예요. 충분한 공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중심의 동기가 잘못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바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중심이 잘못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깨끗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사업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쫓되 물질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섬기면 물질은 따라오고 재물 얻을 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따라서 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크게 따라서 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질 것이다. 여러분이 소리가 커진다라는 거, 갈망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원하면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정말 원하면 나는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 크게 내는 것처럼 마이크 꺼도 여러분에게 다 들립니다. 정말 원하면 부르짖고 선포하게 돼 있어요.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모은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수준만큼 살아요. 짠돌이는 쫄부는 됩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안 돼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주라 받으리니 네가 풍성해지리라. 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베풀어줘야 돼요. 제가 요즘 생각을 다시 합니다. 개척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눠줬는데 지금 어찌 보면 참 많이 해왔던 것만 하고 더 이상 안 나눠주는 것 같아요. 막 나눠줘야 되겠다. 막 퍼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막 퍼줘야 되겠다. 나눠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면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눠주는 자입니다. 나는 베푸는 자입니다.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줄 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채워질 걸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눠줄 것이 없는 사람은 물건을 파세요. 책상을 팔고 컴퓨터를 팔아서라도 나눠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눠주세요. 없으면 팔아서라도, 예수님 그러셔요. 없으면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데 없으면 팔아서라도 나눠줘라. 물건을 팔아서라도 다른 사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씨앗을 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드리는 것에 30배, 60배, 100배.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마지못해 순종하면 30배. 조금 머뭇거리다 순종하면 60배, 즉각 순종하면 100배. 그게 여러분이 나눠주는 만큼 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퍼센테이지입니다. 100만 불에서 50만 불도 50%지 100불에서 50불도 5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 비율로 여러분께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렇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씨앗을 심을 때 그 씨를 먹어버리면 안 돼요. 농부들이 아무리 굶어 죽어도 나무 껍질을 뜯어먹는 한에 있어 씨앗은 절대 안 먹습니다. 종자는. 그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걸 하지 않으면 물질적인 풍성함을 겪을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시간 들이기를 인색한 사람들은 시간의 풍성함을 맨날 바쁘고 쪼들릴 거예요.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주님께 시간을 드릴 때 시간이 남습니다.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이웃의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줄 때 여러분 물질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사람들은 움켜쥐고 이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도 협조하고 그래가지고 적절히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삭처럼 양보하고 손해봐도 100배로 결실하고 그 한 나라만큼 거부해요. 이삭은 한 족속 한 나라만큼 거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었어요. 나눠주고 베풀어줄 때.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팔아서라도 나눠줘라. 여러분의 옷을 팔아서라도 나눠주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말을 나눠줘야 돼요. 말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심어야 물질이 임하는 것처럼 말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는 말의 씨앗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에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어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게 될 때 사단의 회방과 참수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렵기 전에 힘들기 전에 미리미리 말을 해놓으면 어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나 이미 어려워진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라도 믿음의 말을 해야지. 어렵기 전에 미리미리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주의 보혈로 덮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막 그런 믿음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조차도 임하지 않고 설령 어려움이 임해도 슬쩍 넘어갑니다. 슬쩍 넘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말을 심으세요. 계속 입에다 심으세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300만 명을 이끌어야 되는 부담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며 생각하고 유의하고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중얼거리고 뭐라고요? 하루 종일 중얼거리고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형통해질 거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될지 다 알 거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생각하고 중얼거려야 돼요. 계속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묵상된 말씀을 그때 묵상 시간 큐티 시간 잠깐 하지 말고 중얼거리세요. 하루 종일 중얼거리고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돼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면서 이게 확신이 되면서 내가 내 안에서 막 기쁨과 확신이 넘치면 거기서 나오는 말은 믿음의 말만 나가요. 그러면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된 말을 듣고 천사가 동원하고 일하고 막 사단이 그 1마일에서 10마일 근처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팍팍 튕겨버리는 거예요. 오다가 방탄유리태랑 탁 튕겨나가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는 거예요. 거짓말 같으세요? 진짜예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우리 몸을 감싸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감싸게 될 거예요. 마귀는 근처에 얼씬도 못할 것이고 때로 핍박받을 때조차도 그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할 때 핍박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핍박하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들 욕하고 점점 핍박이 더 임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사단을 향해서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속으로 혼자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면 핍박이 싹 사라져버리고 원수조차도 다 협력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절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석이죠. 자석. 이 자석이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는 쇠를 당기지만 마이너스는 소를 밀어내는 것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해야 플러스 쪽으로 해야 쇠붙이가 모이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하면 자꾸 물러가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뭐냐면 두려움과 의심은 음극성이고 믿음과 확신은 양극과 같아요. 그런데 믿음과 확신으로 가면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천사들이 모이는데 두려움과 의심의 말을 하면 사단이 붙고 악한 것이 붙고 저주가 붙어요.
그런데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이 늘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말을 계속하면서도 왜 다른 사람은 축복을 받는 나는 축복이 안 될까? 입의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말을 하고 확신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모든 환경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철원성처럼 믿음 없는 말을 쌓았고 부정적인 말을 쌓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견고한진이 깨져야 되잖아요. 계속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고 제가 20일 동안 계속 반복할 거예요. 말을 하면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탁 깨지면서 이제 어느 순간은 믿음의 말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믿음의 말이 나와요. 딱 넘어지면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탁 땅 때리면 왜요?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감사.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천사가 보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 임하기 시작해요. 아직 중간에 반반인 사람은 오락가락 오다 말다 그래요. 확실하게 믿음으로 덮고 소망의 말로 완전히 넘어져도 헛디뎌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헛디뎌도 그런 말이 나와요. 저는 헛디디면 오직 예수 그런단 말이에요. 헛디디면 그렇게 나와야 되고 막 누가 이렇게 딱 꼬집으면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돼요. 이 정도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의 내면 안에 항상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예요. 생각으로 아무리 근사한 생각해도 소용없어요. 말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너 참 근사한 사람이다. 그러나 능력은 아니에요. 구원은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입으로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입으로 선포하세요. 하루 종일 말하시고 하루 종일 선포하시고 하루 종일 그러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할렐루야 날마다 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정상이지 부족함이 있는 건 정상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그의 삶에 막 그냥 천사들이 줄줄이 그 사람 하나 공급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옷 담당하는 천사, 이 사람은 음식 담당하는 천사, 이 사람은 사람 동원하는 천사, 막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막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공급되는 거예요. 공급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 공급하시냐?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 공급하시고 무슨 생각하는지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생각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감찰하시고 입을 조심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요. 마음을 지키는 것. 병이 있는 사람들은 내 몸에 바이러스와 세균들은 즉시 죽을지어다. 내가 즉시 죽일지어다. 희한한 소리 하죠. 의학적으로 언어 치료라는 게 있어요. 혈압이 고혈압인 사람이 의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혈압은 80에서 120 사이로 정상으로 돌아와라 계속하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게 의학 치료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사람 말도 말을 들어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산을 향해서 명하라는 거예요. 계속 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 움직이는데 산 같은 무생물도 움직이는데 사람의 몸이 질병, 바이러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말하십시오. 그러면요 튕겨서 나가요. 이 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팍팍 튕겨나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팍팍 나가고 감기 왔다가 탁 튀어나가고 다 튀어나가 버려요. 아이고 감기 들었네. 그러면 계속 감기가 계속 오라 그런 소리예요. 나 감기 들었어요. 감기를 부르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왔다가 튕겨나가 버려야 돼요. 믿음 때문에 내 안에 확신 때문에 튕겨나가도록 만들어요. 아멘. 그러면 질병이 없어져 버려요. 나 목이 아프네. 그러면 목이 계속 아프는 거예요. 튕겨버리셔야 돼요. 내 목 아픈 것은 감기와 모든 바이러스들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즉시 안 돼요. 그런데 언제 되냐면 그 선포하는 것이 처음에는 웃기게 느껴져요. 이런다고 나가냐? 이거 웃긴다 야. 그러나 계속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영 안에서 완전히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내가 정말 그게 믿어져요. 그러면 그냥 튕겨져 버려요. 그러면서 치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음발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만 번을 외쳐야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달라요. 워낙 불신앙의 사람들은 100만 번을 외쳐야 되고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한 번만 말해도 돼요.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살도 그렇게 빼세요. 이 살살살살 그러면 자꾸 살이 붙어요. 이게 자꾸 음식 먹지 말아야지는 자꾸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살은 빠질지어다. 내게 필요한 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빠질지어다. 꼭 필요하고 멋있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빠질지어다. 계속 명하세요. 계속 명하면 다리살도 빠지고 목살도 빠지고 뱃살도 빠지고 다 빠져요. 저는 지금 제가 빠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딱 적당히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 상태로 저는 계속 유지할 거예요. 6년 동안 파운드가 변하지도 않아요. 계속 좋으니까. 이거보다 빠지면 힘이 좀 떨어지잖아요. 저는 이거 좋으니까 이 상태 유지할 건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빠질지어다 그래서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언제까지? 100만 번이든 1000만 번이든 빠질 때까지 말하세요.
그러면 몸의 기능이 못 견뎌가지고 그냥 살이 지방이 알아서 빠져나버려요. 그게 말씀, 언어 치료예요. 의학적으로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는 좋은 것만 있어요. 그러나 이 영이 우리 삶 속에 복으로 다가오려면 내 생각, 감정, 의지, 입술의 고백, 이 혼적인 영역에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 혼적인 영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조차도 명령을 듣는데 하물며 우리 몸이 왜 말을 안 듣겠어요?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주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늘 풍성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풍성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혼적인 영역에서 물질적인 영역에서 건강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사오니 주님 친히 말씀대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